시작 방송 설정.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한 영광 아버지가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염원하는 부활주일이라고 믿고 예배드리는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또 주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짜 부활이 무엇인가를 알고 믿고 깨닫고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참으로 자유하며 행복하며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종을 말씀의 사자로 도구로만 온전히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기침 감기가 심해가지고 많이 좀 불편한 상태인데 잘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일날이면 부활주일이면 빼놓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으로 본문을 삼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군데를 더 봐야겠죠. 히브리서 11장 35절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그 고통을 많이 당한 분들을 구약 사람들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구약 사람들이 선지자들이나 예언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증거는 받았어요. 증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라고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받지 못했는데 지금 믿는 우리는 이 더 좋은 것에 바로 약속을 우리가 받아서 이루어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좋은 부활은 35절에 여자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잖아요. 그 사렙다 과부나 또 그 수냄 여인 같은 경우에 자식이 죽은 상황에서도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야. 다시 살아났어요. 이것을 갖다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이렇게 더 좋은 부활을 예언을 했어요. 이 더 좋은 부활은 구약에서는 예언했지만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이 더 좋은 부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야. 저는 부활주일 때마다 이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참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오늘날 지금 주일날이면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저는 부흥강수 다니면서 입던 그 아이보리 양복을 입고 또 여자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하얀 옷을 입어라 이렇게 그 강조를 하고 참 연세 드신 분들은 한복을 입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부터 와가지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부활주일 낮예배도 드리고 또 계란도 몇 판씩 쪄가지고 요즘은 그 비닐로 딱 돼 있어가지고 축 부활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딱 끼워가지고 계란을 삶았다 딱 꺼내면 싹 붙어가지고 참 멋있어요. 이런 거 어서와요. 이런 거 부활주일이면 계란을 삶아서 성도들끼리 나눠 먹고 또 많이 삶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부활주일을 지냈다 그 말이에요.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몰랐을 때는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뭔가 일을 한 것처럼 알고 느끼고 또 그것이 믿음인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설교합니다. 부활이 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부활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부활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만이 진정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활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부활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또 뭐 해마다 부활주일이면 강조하고 알려주는 말씀이지만 또 재차 또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부활이 뭐냐? 일어남. 원어에 이렇게 나와요. 부활, 일어남, 위로 오름 그래요. 위로 오름, 일어남, 위로 오름. 이게 부활이에요. 근데 한문으로 보면 다시부, 살활 그래요. 다시부, 살활. 예? 다시 산다. 이게 부활이라고 말이야. 한문으로.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알려면 바로 그 원어에서 일어남, 위로 오름 이런 내용은 참고를 해야 되지만 다시부, 살활 그 한문으로 말하고 있는 다시부 살활이 그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입증하고 증거하고 나타나는데 더 큰 의미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시부 살활 부활이 뭐냐? 다시 산다 그 말이에요. 다시 살아. 새로운 생명 가지고 다시 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 가지고 다른 생명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것을 부활이라 그 말이에요. 부활이라. 이 부분이 잘 정립이 돼야 돼요. 예. 오늘날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아주 망해도 폭삭 망해버린 거예요. 예. 망해도 완전히 폭삭 망해버렸어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정말 이 김사영 목사 설교를 듣는 분들이라도 정신들 바짝 차리고 구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부활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부활과 구원은 바로 동격이에요. 부활이 틀린다든가 바로 구원관이 틀려버리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아주 신중을 기해서 이 말씀들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더 좋은 부활. 왜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더 좋은 부활이라는 단어를 넣었을까?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제 설교를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더 좋은 부활이 뭐냐? 더 좋은 부활이 뭐냐? 그 생명 중에서 가장 귀중한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귀중한 생명입니다. 무슨 생명?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이 가장 귀중한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 쪽으로 봤을 때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명과 바로 하나가 되어서 사는 생명을 여호와 하나님은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미천한 인간이지만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생명과
하나된 생명, 여호와 아버지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과 하나 되어서 다시 사는 생명을 부활이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보면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속에 부활하신 그 생명, 그 생명이 사람 영 속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버리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내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된 생명이 여호와 쪽에서 봤을 때에 더 좋은 부활이고, 우리 쪽에서 봤을 때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영혼의 씨가 아버지 속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셔서 이 사실을 믿는 자들 속에 몸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혼이, 내 자아가, 내 자존심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나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내 생명이 되어서 그 생명으로 내가 다시 사는 것이 우리 쪽에서는 더 좋은 부활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부활이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부활이라고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요. 지역에서는 하도 사람들이 안 모이니까 부활주일 연합 예배 해가지고 그 지역이 다 모여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 더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 80년대에는요, 80년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예, 극성스러웠다고 해야지. 극성스러워, 열정, 예, 뭐 열성이라고 볼 수 있고 열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극성스럽다고 볼 수 있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제 마음에 그때 당시에 여의도 광장을 그대로 그냥 확 열어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그냥 여의도 광장에 누가 많이 모으느냐가 관건이었어. 그때 당시에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막, 예, 버스들 돼가지고 하여튼 거기 들어가는 광장이 1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100만 명, 꽉 차면 10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부활주일이 오는데, 내가 이, 예, 부활주일은 한 번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마포까지 가서, 마포에서 걸어서 마포대교를 건너가 가지고 바로 이 여의도 광장까지 가서 예배를 한번 드렸어요. 예배를 한번 드렸는데 그 엄청난 넓은 장소에 거의 꽉 찼어요. 거의 꽉 차. 어마어마했어요. 그때 부활주일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더 이상 굳이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신학생이니까 섬기는 교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부활주일 예배를 충실하게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부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야. 요즘 와서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기절했다가 살아났느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이걸 내가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감리교 학장이 80년도 아마 후반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내 기억으로. 예. 너무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80년도 후반부 90년도 정도 되겠네. 90년도 우리가 그 부목사로 5년 있다가 나와서 개척해가지고 있을 때니까 90년도 중반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국민일보에다가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기절했다가 살아났다 라고 해가지고 감리교 신학생들이 그 반대운동을 벌이다가 결국은 아마 그 해에 가을 정도 가가지고 학장이 잘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이제 나는 이제 신문만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신문에 중요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자, 나를 쳐다봐요. 기중한 이야기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면 우리 믿는 자들의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예? 기절했다가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어. 만약에 그 학장대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면 믿는 자들의 죄는 하나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법이 없어. 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살아났다고 말을 하는 그 말을 믿는다면 우리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아담의 죄부터 이제까지 살고 있는 죽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의 죄까지 하나도 죄가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잖아요. 이건 믿을 것도 아니요. 이건 실제적인 일이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믿어.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이걸 믿어요. 그러면 그 말대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죽었을 때는 우리 죄가 다 없어져 버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 버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죄도 다시 살아나야 돼요. 예? 그잖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죽었는데 3일 만에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우리 죄가 없어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니까 우리 죄도 없어졌다가 다시 나와야 돼. 다시 살아나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도 말을 하면 그게 말인 줄 알고, 예? 말을 하면 그게 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말은요, 말하는 것과 결과가 같아야 돼요.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지금 이 강대상에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벙벙 막 뛰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우리 죄도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몸속에 있는 양심 속에 있는 죄들이 안 사라져요. 죄들이 안 사라져요. 죄들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안 사라져. 예?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 예수를 믿는 거, 이 우주만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이 우주만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 뭐냐? 내 몸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거요. 내 몸속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 이 우주만상에서 최고로 큰 사건이다 그 말이요. 아, 이해가 되셔요? 너무나도 귀중해요. 이걸 귀중하게 여겨야지. 무슨 뭐 방언 못한 사람이 방언하고 또 그냥 병들은 암병이 고쳐지고 또 죽은 사람이 숨이 떨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이 막
어마어마한 큰 사건처럼 여기지만 예수님 당시에 병든 자들을 그렇게 많이 고쳐놨어도 예수님 십자가 실 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병이 걸려가지고 그 현대 아파트 그 할머니 있었잖아요. 모 권사라고. 지금 이름도 잊어버렸어. 키는 조그마한데 곱상한 그 권사님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할 때에 그분이 금요 철야기도 때 우리 교회 왔어요. 와가지고 자기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큰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내 병을 못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병을 고쳐주는 교회는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기 당신 생각나? 금요 철야기도 때? 권사요 그거는. 어? 권사. 그게 권사라니까. 할머니가 아니요 그때는. 어떤 권사에 한 60은 먹었어 그러고. 60 안 먹었어. 예, 권사에서 그 아주 이쁘장하니 깔끔하게 그 돈이 좀 있어. 거기 그 지역에서 현대 아파트면 그때 당시에 돈 있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입으로 자기 병을 고쳐주는 교회는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어디든지 가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겠다고 그날 저녁에 금요일 날 참석한 사람들이 거의 뭐 50명 정도 됐을 거예요. 많았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예,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가지고 그 사람이 병이 고쳐졌어요. 실제적으로 고쳐져 버린 거예요. 예, 귀신이 나갔다가 뭐 다시 그냥 뭐 밖에 있다가 또 들어간 게 아니고 예, 고쳐졌어요. 고쳐졌는데 자기 집에서 예배 한번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그때 보비집사 어머니랑 몇 사람이 갔어요. 몇 사람이 가가지고 예배를 딱 드렸는데 나는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나랑 같이 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끝나고 나서 저 커튼에서 귀신이 나오고요. 막 어디서도 귀신이 막 나오고 그치가 아니야 귀신 구데기고 그래요. 그래요? 나는 못 봤으니까 아무것도 않고 그래요? 이제 그러고 이제 말았어요. 그런데 그 병 딱 고치고 나서 우리 교회 안 와요. 안 나오고 어떻든 그 사람은 그 일로 고쳐버렸어. 병이 고쳐버렸는데 1년인가 있다가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더니 미안하니까 이렇게 맞부딪혀져 가지고 어디로 피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그때 참 고마웠어요. 목사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교회 많이 부흥됐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리고 그냥 말 한마디도 않고 그냥 헤어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이적과 표적으로는 절대로 생명이 안 된다는 걸 명심들어야 돼요. 명심들어야 돼요. 명심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일기 때 고백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큰 코닥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게 만들어요. 사람들이 지키고 싶어도 못 지키게 만들어. 그래 우리 교회에 내가 실제적으로 귀신이 막 드러나가지고 이렇게 막 귀신이 떠나고 그 다음에 그 병이 고쳐진 사람들 중에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우리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유를 분석을 했어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귀신이 들어가지고 병을 갖게 만들어가지고 그 귀신이 떠나면서 병은 고쳐져요. 병은 고쳐져 그 사람은 새 사람은 되는 거야. 새 사람은 되는데 양심은 항상 있어요. 양심.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이 내가 언젠가 내 몸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이런 걸 다 그 사람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계속 나오면 그 양심이 항상 같이 움직여. 항상 같이 움직이니까 나 모르는 대로 그냥 뚝 떨어져 나가버리는 것이 그에게는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엄청나게 편한 거예요. 예. 내 머리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그냥 이름 한 나라만 쓸 거야. 명자라고 들어가는 애. 그 남매가 그 어머니랑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귀신이 다 떠나고 지가 마왕이라고 하는 그 귀신도 다 떠나버리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그때 1년인가 후에 제가 시카고 부흥회를 갔어요. 시카고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이게 잘 마치고 나이아가라 폭포도 구경시켜줘서 구경하고 그러고 이제 왔어요. 한국에 딱 왔어요. 한국에 딱 와가지고 바로 그 주에 주일 예배를 딱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딱 드렸을 때까지 그 어머니도 두 딸도 나와가지고 예배는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리고 나서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갔는데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내 마음에 이 사람들이 멀리 갈 것 같은 그런 목소리도 들리더라 그 말이요. 그러니 그 주부터 우리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거예요. 그 주부터 엄청난 귀신이 있더라고. 이적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나타나는데, 예?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큰 딸이 두 번인가 찾아와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무슨 헌금을 하겠다라고 작정했어요. 근데 그 헌금한 걸 갖다가 그 딸을 통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 1년인가 2년인가 후에 또 그 딸이 또 왔어. 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어머니인가 뭐 자기인가가 또 무슨 작정 헌금을 한 것이 있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다시 갚으러 왔다고 하면서 두 번째까지 딱 왔어요. 거기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사람들하고 다 끝난 거야. 그런데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 양심으로 움직여가지고 이 선민종한교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귀신 쫓았던 교회를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내가 이제 알았어요. 알고 그때 당시에는 세 분 하나님 믿을 때기 때문에 막 세워놓고 막 귀신 쫓고 그랬지만 지금은 생명만 바꿔놓으면 귀신이 아무 소로 없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치료하는 방법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막 세워놓고 귀신 쫓고 그런 일은 안 한다고 이제는. 메시지만 자꾸만 넣어주고 생명되고만 해주면 그 귀신은 언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가 버려요. 아멘입니까? 지금은 뭐 떠날 사람도 없지만 이걸 터득했다고 말이에요. 규정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이 믿는 그것이 얼마나 야 이게 뭐 하나 떠가지고 됐다. 그것이 얼마나 그 가냘픈 신앙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또 사도행전 2장 그 1장에서도 보고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보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마지막 장에 가서는 다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보여주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셔. 예?
그런 걸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완벽하게 써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 있는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는 주일날 새벽, 아무리 길어도 주일날 새벽까지 예수님의 시체가 예수님의 무덤에 있다가 천사가 돌도 옮겨버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시체 하늘로 올려가면 하늘에서 그냥 가루가 돼서 먼지들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된다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돼야. 예? 이게 바로 구원과 아주 직관되어 있다 그 말이요. 이 내용이. 그 귀신들이 마귀가 이런 놀라운 비밀들을 모르게 만들어 몇 가지만 모르게 숨겨놔 버리면 완전히 소경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다 소경되어 버리니까 신학교에서 가르쳐낸 것들이 다 소경 만들어가지고 다 가르쳐 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교회 한국교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 선민중앙교회가 언제까지 지금 이러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선민중앙교회는 힘들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돼.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냐. 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김상현 목사는 의지가 꺾이지 않아요. 내 믿음이 꺾이지 않아요. 네? 이 상태로 김상현 목사가 많이 죽는다면 나는 눈도 못 감을 거야. 네? 진짜 한국교회가 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흐물흐물 무너져가면서 교회들이 요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보고야 내가 눈을 감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오 말인가? 이 정도까지 내 마음이 완전히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히 딱 짜여져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한복음에서 가서 봐도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그 주일날 새벽에 사람을 만나보고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가지 못했다.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라. 갈릴리에 가서 나를 만나리라. 거기서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이 또 이렇게 방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 편에 가서 보면은 또 그때 당시에는 도마가 없었어요. 그 도마가 오니까 도마에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도마가 하느냐 이가 나는 못 믿겠다. 나는 예수님의 목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러고 와서 예수님인가 아닌가 확인해보고 믿을 거야. 그 말을 도마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들으시고 보였던 날 주일날 아침에 그랬었는데 주일날 저녁에 그랬는데 8일 후에 또 예수님이 나타나셨네. 그때는 도마도 있었어. 도마에게 말씀하셔요. 도마야 너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을 보고 못자국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에요. 도마보다 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예수는 누구냐 그 말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나타나신 예수는 누구냐? 바로 이 예수, 나타나신 예수가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있는 천사라 그 말이요. 막 아무 천사로 막 나타나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이 파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주어서 그 씨를 가지고 있는 천사 하나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대행하고 있다 그 말이요. 사도행전 1장에서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세요. 예? 그러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예? 그 성령으로 그 충만함을 받으리라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가지고 바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귀중한 약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타나신 예수는 천사가 대행하고 있다니까요. 예? 천사가 대행하고 있었어. 천사가 대행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천사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10가지 재앙 사건도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 그 재앙을 다 일으켜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인 바로 장자 죽는 그 재앙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잖아요. 너희는 양을 잡아가지고 바로 그 양을 모여서 한 마리씩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숫자들이 모여가지고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되 바로 양의 피를 갖다 문설주에다 발라라. 그리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게 6월절이요. 6월절이라는 이야기가 넘어가다 그런 뜻이에요.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집을 넘어가서. 그지 남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안 죽었어요. 그냥 이스라엘의 장자기 때문에 안 죽은 게 아니고 피가 있기 때문에 넘어갔다 그 말이요. 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이 애굽 백성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갖다가 이렇게 문설주에서 발랐어. 우리도 좀 그 피 좀 빌려다가 얻어다가 한번 발라보자 해가지고 발랐으면 애굽 백성의 장자가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다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 분이시고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확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어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도리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막 불필요한 세상 것들은 막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잘라져 나가버리고 불에 그냥 타서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정금만 아주 광채나며 빛을 발휘하는 것처럼 영혼의 예수 생명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이기가 닥치면 닥칠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으로 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따스운 물 좀 뜨거운 물 좀 갖다 줘요. 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용케도 금요일 날 죽으시고 토요일 날 안식일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이 3일째 되는 날이네.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딱 맞아 떨어져 버려 그냥 날짜로. 예? 날짜로 그냥 딱 맞아 떨어져 버려.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육체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니까 속히 올 줄도 믿는데 지금 2000년이 넘었는데도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예수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예수 올 육체가 없어요. 육체는 먼지 되어 사라져버렸다고. 이걸 성경에서 열왕기하 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불경보, 불병거, 불병마,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로 올라가면 육체는요 다 먼지 돼서 다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려, 먼지 돼서. 그리고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 펄렁펄렁하고 떨어져 내려오잖아요. 이거 엘리야가 취했어요. 엘리사가 취했어요. 이 엘리사가 취해가지고 요단강 건너갈 때 엘리야가 물로 치니까 물이 갈라져가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너갔는데, 돌아올 때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엘리야의 옷으로 물을 치니까 물이 또 똑같이 갈라져가지고 엘리사가 건너왔어요. 예? 이 엘리야의 옷은 그리스도 옷을 말하고 있어요.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 예. 지난번에도 실수를 했는데, 설교하다 실수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고린도서 3장 27절로 그렇게 또 고린도전서라고 또 했더라고. 이게 머리가 안 좋으니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엄청난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김사면 목사예요. 요 실수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실수하니까 아이고 저 목사는 기본도 안 된 사람이야 하고 떠나버리고 다시는 유튜브에 안 들어오는 사람은 그 사람 그 복이야 그게. 그러나 김사면 목사님이 참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기억이 안 나서 실수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실수는 그냥 버려버리고, 그건 하나님이요 나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아멘입니까? 야곱이 엄청난 죄를 졌어요. 야곱이 엄청난 죄를 졌는데도 죄진 이유가 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 나발을 속이고, 이 속인 죄가 있는데 이 속인 죄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한 거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거라고 말이에요. 이런 죄는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귀중한 이야기입니까? 만약에 내가 실수한 내용들을 내가 설교를 들으면서 듣고 나서 기가 죽어버리면은요, 김사영 목사 이 강단에 못 써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너 깨달았냐? 다시는 그런 일 좋지 않도록 또 준비해. 다듬어서 네 것 만들어. 네 생명 만들어. 이렇게 나에게 채찍을 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알려주고 있다 그 말이요. 깨닫게 해주고 있어요. 용기와 소망을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멘입니까? 너무 귀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3일이라는 뜻을 알아야 돼요. 3일은 완전하게 살아나리라. 완전이라는 뜻이 있다 그 말이에요. 3일이라는 뜻은 완전하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내가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이 언제 살아나셨어요? 죽었다가 언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너무 귀중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그날 살아나셨어요. 그날.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엄청난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예?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다. 아니 죽은 사실이 없는 그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 거냐 그 말이요 여러분. 예? 예수님은 죽어본 일이 없는데 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고 예? 우리 쪽에서는 그것이 이해가 돼요. 우리 쪽에서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실이 없다고. 이해가 되시죠? 그 말인가? 그런데 나는 부활이다 그랬어요. 이건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더 좋은 생명으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좋은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는 영이시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영. 여호와는 영이에요. 영이신 여호와는 바로 영혼이 없어요. 혼이 없어. 혼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혼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영만 있는 내가 혼을 만들 거야. 혼을 만들 거야. 그래서 영혼이 있는 인간들을 완벽하게 영혼을 구원시킬 거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의 최고의 귀중한 계획과 목표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여호와가 영이신 여호와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혼을 얻으려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되어야만이 혼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이요. 귀중한 이야기라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을 제가 20년 동안 전하면서 찾고 비밀을 찾고 섭리를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서 20년이 되어가면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찾아낸 거예요. 발견한 거예요. 여기 김사회 목사 여기까지 올 때까지 많은 분들이 서포트를 했어요. 도와줬다 그 말이요. 예? 저는요 이 신학을 졸업하고 강대상에 설교를 하려고 보니까 설교할 것이 없더라고. 설교할 것. 아니 몇 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는데 설교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식만 받아가지고 내가 생명으로 그 지식을 다스려야만이 목사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요. 예? 그래가지고 쉬운 이야기로 한국교회 지금 한국교회 영적 세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가 김아무개 목사 그 귀신론 이런 걸 갖다 꿰뜬 사람들이 거의 다 그 영적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 이런 사람들이 설교들이 좀 살아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설교를 내가 무려 거의 10,000개 정도 테이프를 들었어요. 막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누가 그냥 그 편지 보내고 이렇게 그 핸드폰으로 보내면 그냥 주소 달라고 해가지고 그냥 보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거의 한 10,000개 가까이 들었어요. 귀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귀가 다 나가버린 거야. 이 정도까지 공부를 해가면서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 20년 전에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복음을 접했다 그 말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까지 20년이 될 때까지 어디 집회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고 왜 참석해봤자 3번 하나님 전하니까 참석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한 분 하나님으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일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이런 부분들을 행하셨을까? 구원관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을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정말 죄사함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으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립한 것이 지금 오늘 지금 김사임 목사가 만들어진 거라 그 말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담대하다 그 말이요. 뭐 신학교 학장이든지 박사학위를 몇 개를 받았더니 나는 그분들의 지식을 내가 뭐 가소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분들을 존경해요. 인간적으로는. 그리고 부러워해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러나 어찌 보면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 복으로 보면 완전히 그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그게 쓸모없는 것들. 쓸모없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지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김사임 목사는요 이제 강하고 담대해졌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냥 그분 앞에 아직에 송두리째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아버지가 마음대로 쓰세요. 예? 그 내놓는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3일이라는 뜻은요, 그분은 살아나야 돼요. 3일 안에 살아나리라.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는 그 자체가 부활이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그 3일이라는 자체가 완전한 부활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살아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날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요. 십자가상에서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고. 박축복이 알았지? 두 번의 부활 사건이 일어나. 자, 처음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면서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이 딱 떨어져요. 운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여호와가 하늘 보좌에 계신 게 아니고 여호와가 예수님 안에 있었단 말이요. 여호와가 직접 오셔서 밖으로 육체를 입으신 분이라니까. 그래야만 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밖에 있으면서 영을 보내가지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예수가 나왔다고 하면은요, 그거 여호와가 떨어져 있으면은 완전히 이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 입으로 하고 있는 거야.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 여호와 아버지는 여호와가 아버지가 됐어. 여호와가 아버지가 된 이유가 뭐예요? 언제부터 여호와가 아버지가 됐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여호와 아버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했다는 거, 만들었다는 그런 의미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생명관계는 아니다 그 말이요. 그러나 바로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11절에서 내 아버지는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할 때에 바로 아버지가 되는 기점이 있어요. 여호와 아버지가 되는 기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한복음 5장 26절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줬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나눠줬어요. 육체에다 나눠줬어요. 육체인 예수에게다 나눠줬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그 생명 받아서 예수님의 영혼이 되었고 아버지는 예수님 몸 안에 있다 그 말이요. 내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아버지 여호와가 예수님의 영혼이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에 흡수해버렸어요. 흡수해서 바로 그 씨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 복음이 이렇게 정립이 되고 나니까요,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감격해요. 내가 비록 새벽에 3시에 나가가지고 청소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요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가 언젠가는 빨리 끝내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어요. 예? 내 나이 70세에 지금 아버지가 언제까지나 이 일을 하게 만들겠어. 아버지가 큰 교회는 막 돈이 많아가지고 돈이 넘쳐가지고 난리인데, 예? 선민중앙교회는 100만원 200만원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나가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고 나는 믿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복 있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감동 줘서 역사할 줄로 나는 믿고 있어요. 너무나도 귀중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호와 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은 부활이야. 예수님 부활이라니까? 왜? 부활은 바로 다시 산다고 말이요. 더 좋은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혼은 여호와의 생명으로 귀환한다고 그러나 여호와의 생명 속으로 딱 들어가 가지고 사는 생명이 부활이라니까. 아멘입니까? 여호와의 씨로 들어간 생명이 예수님은 이게 처음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한 거야.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누가복음 24장에 한편 강도에게, 예? 한편 강도가 나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데 아무 죄도 없이 저 죽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한편 강도 좌편 강도를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놓고 이 두 강도는 아직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죽어. 예수님이 먼저 죽어버렸어. 예수님이 먼저 죽어버려야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양평 강도보다 늦게 죽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예,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예수님이 먼저 죽었어요. 그 여호와가 예수님 영혼의 씨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은 바로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에 계셔. 그러면서 바로 한평 강도가 죽기 전에 약속한 대로 여호와 속에서 씨가 하나가 나와. 예수님이 영혼의 씨인 그 씨가 하나가 나와서 바로 한평 강도 영혼 속에 들어와요. 영혼 속에 들어와가지고 바로 예수님의 영혼과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는 자기가 죽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군병들이 와가지고 다리를 꺾어가지고 그를 죽여요. 두 사람 다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좌편 강도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사람은 개죽음 당하고 지옥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우편 강도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돌아가지고 그 예수님하고 같이 뼈가 꺾였어요. 이 뼈는 자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씨와 함께 자아가, 뼈가 꺾여버리니까 구원이 완성돼가지고 그가 최초로 하나님의 아들 1호로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한평 강도의 영혼이 부활된 거예요. 요 부활을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 말이요. 이 3일이라는 하루 이틀 3일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하게 구원되었다. 예, 완전하게 부활되었다 그 말이에요. 완전하게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너무나도 귀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2장에 가서 보면 2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은 120명이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날은 말씀을 받고 다 준비를 하잖아.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있던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창자가 터져서 죽었는데 가룟 유다 대신에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아서 바로 그 사도의 반열에 세우자, 12를 맞추자 해가지고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 2사람을 뽑았는데 한 사람이 마띠아다 그 말이야. 이 마띠아가 딱 투표에 딱 당선이 된 거야. 지금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부터 해가지고 이제 지금 국회의원 선거 나가고 있죠. 선거하고 있네. 이렇게 선거를 한 거야. 그런데 마띠아가 딱 뽑혔어요. 마띠아가 딱 뽑혔는데 마띠아라는 이름의 뜻이 선물이라는 뜻이야.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띠아가 뽑혔는데 마띠아는 성경에서 한 구절도 마띠아가 일한 일이 없어. 요 마띠아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라니까. 영혼구원이 이루어진 저와 여러분이 마띠아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일을 해야 돼. 사도라는 뜻이 뭐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 그 사도요. 그래 한국교회 막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면서 막 몇만 명씩 사람들이 보이니까 나 이 아무개 사도는 그러잖아. 아니 몇만 명 모이면 사도고, 몇 명 안 되면 사도 아니요? 영혼이 이루어진 사람이 사도요, 여러분.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딱 끼어가지고 자기 최야 자기 몸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것이 이게 바로 영혼에서 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요. 영혼에서 몸으로 내려가는 것이 사도라니까요, 여러분. 그 내려가서 내 몸의 백성들을 살려낸 것이 사도가 하는 일이다 그 말이요. 너무나 귀중하죠. 그 12사람 속에 12사람 위에 각각 영이 120개 영이 와가지고 각각 그들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더니 그들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바로 120명은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야. 이게 오늘 지금 부활주일이니까 부활 이야기만 하는 거요. 이거지 요 말인가? 120명이 살아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한편 강도 속에 여호와의 생명이 딱 들어와서 바로 한편 강도의 영혼과 하나가 됐을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었고 더 좋은 부활로 부활되었고 그 다음에 한편 강도도 자기 속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죽어서 바로 부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편 강도도. 그 다음에 120명도 살아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다 각자 머리 위에 있다가 그 안에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딱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혼이 자아가 자존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120명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게 바로 산 근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0명이 살아있는 그 자리에서 더 좋은 부활로 부활되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부활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이루어진 더 좋은 부활로 부활된 그들이 나가서 바로 백성들을 예수를 전하는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 말이요. 초대교회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더 좋은 부활이 뭐냐? 더 좋은 부활이 뭐냐? 바로 내 영혼이 이루어졌어.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내 영에 들어왔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왔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온 걸로서는 부활이 아니야. 생명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개밥의 도토리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내 영에 들어가지고 있을 뿐이지 내 생명은 아니다 그 말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믿음으로 못 박혔어요. 믿음으로 딱 못 박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딱 될 때에 그리스도도 더 좋은 부활이 되고 나도 좋은 부활이 되는 거야. 부활이 되는 거야. 내가 처음으로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더 좋은 부활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그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돌아오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십자가에 딱 죽을 때에 그리스도가 열려요. 그리스도가 열려가지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의 영혼의 신 하나님, 요 하나님은 내 혼하고 내 영혼하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한 생명이 딱 되어버리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혼의 씨를 딱 꺼내놓고 그리스도는 내 영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의 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친 아들이 나라를 상속받아요. 요 나라를 상속받는데 내 몸 안이 가나안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7 토착민이 살고 있고 이 7 토착민에는 왕들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과 예수님의 영혼의 씨가 하나 되는 생명, 이 하나 되는 생명이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바로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가 된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이게 나와 예수님과 믹서되어서 하나 된 사람이다 그 말이요. 이것을 크라고 그래요. 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내 몸에 내려가 가지고 내 몸에 있는 죄의 백성들을 바로 죄를 처리하는데 그의 피로 처리를 하는 거야. 그의 피로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살려내서 그들을 갖다가 성령의 열매로 바꿔서 바로 혼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올라오는 이것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이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더 좋은 부활은 위에서 아래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고 우리에게 더 좋은 부활은 바로 아버지 속에 들어가서 그분과 한 생명 되는 것이 더 좋은 부활이다 그 말이요.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사도행전 23장 6절에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바로 바울이 예수는 조림하신 예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핍박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를 전하고 몸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다라는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7장에서 부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은 자. 지금 세 분 하나님 믿는 분들은요, 다 한결같이 바로 죽은 자가 누구냐? 숨이 떨어져서 죽어서 무덤 속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죽은 자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은 자는
살아 숨쉬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죽은 자요. 구원을 못 받은 자가 죽은 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주로 성경에 보면은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없는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씨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고 있죠. 그때 당시에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산 자가 누구냐 살아있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영혼에 씨가 있는 자가 살아있는 자라니까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요.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자에게 들어와요. 죽은 자에게 들어와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에게 들어온 자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자 속에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해 주세요. 이렇게 자백하는 사람은 그 자백은 하지만 그 사람은 죽은 자라고 말이요. 요 죽은 자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요. 그리스도가 돌아가지고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이 뭐냐? 죽은 자가 내 안에 들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자가 바로 죽은 자가 부활된 자라 그 말이요. 지금 이 땅에서 부활 안 되면은요 이 교회 기독교는 완전히 가짜요 가짜. 마귀 새끼 손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막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아이고 하나님이 봤을 때 그들의 신앙을 뭐라고 볼까요 여러분? 한심스럽잖아요. 한심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숫자 불과 몇 명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여기에다 초점 두고 계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초점 두고 계셔. 은혜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부활이 뭔가를 알아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몸의 백성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을 향하여 그 더 좋은 부활로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고 우리 속에 부활 생명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진정 부활이 뭔가를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몸의 죄의 생명들이 다 구원되어서 성령의 열매들로 완전히 바꿔져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감사하며 행복하며 기쁘며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도로 감사한금 헌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예물들 드렸습니다. 11조 헌금 감사한금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아버지여 받으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아버지가 아시오니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시고 아버지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가정과 사업과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박수의 영광 드립니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